변색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꾸어서 자기가 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바꾸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인지하거나 자기가 감각을 가지거나 자기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바로 즉시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변색 동물들이 있지요. 제일 유명한 것이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9가지 정도의 색으로 바꾸는다 합니다. 무태는 카멜레온이 있다면 바다에는 문어라는 게 있습니다. 문어는 보통 4가지 색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는 데는 한 8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그러나 문어는 0.2초 만에 색깔을 확 바꾸는 능력이 있답니다. 9가지 색깔로 바꾸는데 8초, 9초, 10초 정도 걸리는 카멜레온이 변색동물의 1위일까요? 아니면 4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지만 0.1초, 2초 만에 바꾸는 문어가 더 변색의 그런 왕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카멜레온이나 문어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변색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색깔이 바뀌지는 않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유자재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어제 누군가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함께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참 활발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분이신데 전화만 받으면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꾼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다가 집에 가서는 예! 너 뭐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팔색조로 바뀌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동물들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색 동물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바꾸는 겁니다. 내가 유리하도록, 나에게 이익이 오도록, 나에게 무슨 득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꾸거나 또는 자기의 표정, 자기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동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바뀌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남을 위하여서 내가 바꾸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여서 내가 바뀌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바보 같았으러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칭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추천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그것을 부릴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의 리더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의 리더십이요. 이 말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을 만들어냈다 합니다. 로버트 K. 그린프리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 종과 같은 리더라는 책을 미국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이 있나 하며 거기서부터 퍼져나간 거죠. 제가 71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1년 전부터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탄생하였으면 제가 올해로 48세인데 49년 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종의 리더십이 몇 년 됐다고요? 40? 아니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의 리더십이 몇 년 됐다고요? 2000년이요. 그렇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과 49년 된 게 아니고요. 종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 종의 리더십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교회의 비전의 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선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된 그 제자의 발을 무릎을 굽혀 씻겨주신 그것이 종의 리더십의 기원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종의 리더십의 출발점은 1970년도에 그 그린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출간된 최초의 책은 성경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진리와 원칙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세상이 조금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2000년도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좀 흉내를 내요. 은행에 갔더니 이 빨간 띠를 딱 메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명찰에 지점장 누구누구. 원래 지점장은 제일 끝방에 앉아서 애헴하고 있었는데 20세기에는. 근데 21세기에는 지점장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 띠를 메고 나오는 순간 직원들은 전체에 앉아있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지점장이 앞에서 안내를 보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고객이 오시면 일어서서 어서 오세요 하는 거죠. 우체국에도 갔는데 국장님이 앞에서 소포 이렇게 붙이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큰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사업체를 가도 이 사장님이 제일 앞에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니까 고객들이 볼 때는 주인이 하고 거기에 장이 하니까 이게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지점장이 그 지점에 있는 직원들을 종으로 섬겨야 종의 리더십 아닙니까? 고객들만 하는 건 그건 종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그의 지점에 있는 점원들이나 또는 직원들 앞에 종의 리더십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들을 잘 섬겨서 자기 매출을 올리거나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서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의 진급을 위하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점장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장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수익, 자기의 이익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랑하는 직원들이 그 사랑하는 점원들이 고객들이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나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진다면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본을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본이 어디십니까? 제가 경주입니다. 경주 이가입니다. 그러면 파는 어디세요? 익제공파입니다. 아이고 양반이시네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야 이 양반아 이렇게 부르고 이쪽에서는 양반이시네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양반아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양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반이 좋은 겁니까? 네.
양반이 나쁜 겁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양반이 되지 말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랍니다. 아, 기분 나쁘게. 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뭘로 보긴요? 종으로 보죠. 뭘로 보긴요? 노예로 보지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낮추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그만두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주께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평가,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상관없다 합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고 하니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카멜레온이 돼야 되고 이제 문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유대인에게로,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대하는 사람에게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유대인이므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힘이 없고 약하고 권세가 없고 미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더 약한 사람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이야기를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절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팔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은 이방인들, 약한 자는 약한 자들, 내가 열심을 다하여 뛰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몇 사람을 구원한다 하더라도 내 일생에서 다 몇 사람이라도 주께로만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나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이나 내 평가나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는 내 평가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1년에 몇 번씩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갑니다. 아마 제가 목회 22년, 23년 동안 하면서 계속 제일 많이 한 게 아마 장례식과 결혼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과 결혼식은 유족들이나 또는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축하하는 것이 제일 1번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된 가운데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라고 해도 잘 안 오시잖아요. 교회 문턱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높여서 높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들어오는 일은 엄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지요. 교회 들어오기가 그래 쉽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꺼려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한번 나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운데 그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 목적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축하하는 데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안에, 하객들 안에 또는 사람들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데 그냥 전하면 안 돼요.
그냥 전하면 안 돼요.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소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때와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유족들이나 결혼하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수면 장례식 때는 눈물이 필요하고요. 결혼식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보호막을 깨고 설교를 들어요. 그래야 오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그렇게 잘 변해야 해요. 아침에는 하관 예배 드리고 점심때는 칠순잔치하고 저녁에는 돌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침에는 슬펐다가 점심때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겪어야 하고 저녁 되면 새롭게 또 탄생을 해야 돼요. 감정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요.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간 예배하고 발인 예배 했는데 그 기분으로 칠순잔치 가가지고 관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꿔야 하잖아요. 팔색조처럼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그 감정들이 다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녁에는 새 출발하며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회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하지요. 왜요? 목사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요. 참여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분위기 안에, 그 모임 안에 우리들은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목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명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벌써부터 지끈지끈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율법 없는 자이라고 율법 없는 자로 팽개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 하여 믿음이 없는 자로 팽개치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하여 그 친척을 얻고자 하여 그 가족을 얻고자 하여 내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대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으니 위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누구를 봐야 하죠? 예수님을 봐야 하지. 작은 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절대로 안 나와서 손도 깜짝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일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27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로마인이고 유대인이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알의 문해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 중에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 유대인들보다 낮추라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내가 배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종이 되라고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내 자유를 해방하라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낮추기가 힘들고 종이 되기가 힘들다고요. 예수 안 믿는 친지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숙이고 엎드리고 섬기는 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친다고요. 내 몸을 친다고. 내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나를 자꾸 친다고요. 나를 친다고. 내 영혼아 왜 이러냐? 내 영혼아 왜 이러냐?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부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엎드리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저기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저들에게 교만하기를 원하느냐? 저들과는 난 다른 사람 아니냐? 저들과는 나는 구별된 사람 아니냐? 그걸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느냐 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친다고요.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하도록.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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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자기를 치고 있다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르기는 몰라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면서 자신을 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얼만큼이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때까지. 자기를 친다고요. 자기를 친다고. 내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기 싫다고.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며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내가 왜 벌거숭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냐고.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을 치시며 기도하시는 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도 어쩌면 자기의 가슴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못한 우리들이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 내가 낮아지기 위하여서, 내가 종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 몸을 치되 그냥 내 손으로 내 가슴을 부여지고 치고 쳐야 그것이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친 것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죠.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섬김의 다름질을 하라는 겁니다. 종의 리더십으로 다름질을 하라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섬김을 걸어가라. 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걸어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상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다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심령 안에 자기를 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위하고 자기 자유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하며 복음을 위하며 자기 희생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복음을 위하며 그 사람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사람은 적고 같이 다 달려가는데 결국 결승점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 거 아닌가? 저의 먹고 삶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인기 끌려고 목회하는 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며 제가 제 자신을 칩니다. 야욕 버려라. 욕망 버려라. 욕심 버려라. 유명해지는 것 버려라. 주의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길 걸어가야 된다며 자기를 자꾸 치는 거죠. 자기를 자꾸 치는 거죠.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쳤던 그 주먹질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사진을 찍고 다 영상을 찍어 놓아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상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이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상이 안 보여요. 가치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아내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하면 아내는 반지를 봐야 될까요? 그걸 선물한 남편의 마음을 봐야 될까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봐야 하지만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이라면 24K인지 18K인지 14K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이아 같은데 혹시 큐빅일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준 것보다 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일평생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사람 놓치면 인생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람 잃어버리면 인생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주위에 몇 사람 살렸냐?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살았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27절에 보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복음 다 전해놓고 자기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놓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까 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떨어질까 봐, 자기는 버림당할까 봐, 그게 가장 무서운 그의 마음 상태였죠. 그러고 보면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 잘 해놓고 목회 잘 해놓고 자기가 떨어져 버리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낮아져 주인이 아닌 종의 심정이 되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종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나에게 이 땅에서 유익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 그 결성점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그 희망이 있으면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섬겨나가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아래 있고 약한 자들에게는 더 약한 자가 되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일이 쉽지 않아서 자기 몸을 칩니다. 자기 가슴을 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겨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종이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도 자기를 쳐 복종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은 쉽지만 행동은 쉽지 않고 우리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른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곧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저희들도 오래 참으며 묵묵히 그 발자국을 한 족적이라도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구정이 있습니다. 이 구정을 기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복된 믿음의 발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